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탄은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는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되게 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만큼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었고 사탄이 이미 그 머리가 박살나고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것이 그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과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만큼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데 우리가 아는 만큼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글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쉽게 볼 필요도 없는 게 사탄은 처음부터 처음 인간에게 가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그 일에 너무나 능숙하게 잘했고 지금도 어김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제일 잘한 게 뭘까? 처음 인간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간 것, 말씀을 놓치게 만든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가 느끼기에 얼마나 대견할까요? 아, 난 너무 잘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사단에게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나라에 그 국토의 많은 부분에 그 천연적인 그런 거름이 있었는데 그게 왜 만들어졌냐? 오랜 시간 동안에 새들이 거기에 분비물을 계속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오래된 그것이 이제 연료도 되기도 하고 거름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팔면서 그냥 잘 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양은 아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노동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국민들이 아무도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원이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그 상태로 있거든요. 왜냐? 일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는 잘 살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나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그리스도 그렇고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막 퍼주기 식의 정치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너무나 그게 달콤한 거죠. 근데 점점 그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예전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24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 반대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있구나. 다시 말씀 붙잡아야지 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 놓치고 말씀 묵상도 없고 포럼도 없고 말씀이 답이 되지도 않고 말씀에서 힘을 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에 소홀해지고 또 교회에 가는 것도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불신자 상태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시간이 다 지난 건 아니지만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힘 주시고 답 주시고 길도 보여주시는데 그게 나와는 상관이 없게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출애굽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 발라서 출애굽했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430년 넘는 그 노예 생활이 끝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애굽 체질, 노예 체질 또 그 광야 근성에 빠져서 광야 40년 내내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어제의 삶을 돌아보고 월요일날 삶을 돌아보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셨습니까?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근본 문제만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어느 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요번에 우리나라 양궁 또 이제 금메달 세 개나 땄는데 양궁에서밖에 금메달을 못 따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하고 있을 텐데 펜싱도 오늘 지금 또 결승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궁에서 우리나라가 최강인 이유가 10점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죄라는 것은 이 관역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뜻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지 않는 것 죄입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삶 속에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 속에서 강단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막 정신병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막 게으르고 뭔가 막 불같은 그런 분노 조절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인데 국회의원인데 또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 다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것만 영적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 전혀 강단 말씀이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영적 문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뭘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 강단 말씀을 강조하냐? 하나님이 이번 주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강단입니다. 그 말씀 말고 다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강단 말씀 붙잡지 않았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착각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들에게 선민사상이 들어갔습니다. 선민사상이 들어간 것이 뭐가 나쁘냐? 이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이 다 지옥 백성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저들은 아예 율법조차도 필요하지 않는 망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도 선교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정말 구원받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 선교의 이유가 없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한테 완전히 종노릇하게 되어지죠. 복음을 누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약도 필요 없죠. 복음, 전도,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뭘 놓쳤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도 못해요. 지금까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 무지 상태 속에서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강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경을 보니까 0.1%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시고 그 교회를 회복하시고 시대를 회복을 하십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0.1%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설득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거나 수준을 보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모든 렘넌트들이 다 그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셨고, 지금은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0.1% 사람을 통해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부흥이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0.1% 제자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강단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많은 고기를 이제 낚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라고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그 고백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음을 알고 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모른다라고 인정하고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모른다라고 해서 진짜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근데 모른다라고 인정하고서 말씀 앞에 서면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내가 불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 다 아는데 뭐. 또 저 말씀하시네. 저 말씀하시다가 또 이거 말씀하시겠지. 벌써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조금의 공간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냥 끄덕거리다가 집에 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 몇 번 끄덕거리다가 갔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시 되지도 않는데 그냥 얄팍하게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그 지식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근처도 못 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떠나가셨냐?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죄인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24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으로 24도 되지 않는 주제에 우리가 25의 응답이나 영혼의 축복에 근처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인정해야 된다는 거냐? 나는 오늘도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서밋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서밋 시간을 가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서밋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빌립보서 3장 말씀 가운데 나는 이루었담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저 그 표대를 향해서 간다라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냥 성도들한테 편지 쓰는데 자기의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제까지의 그 은혜는 지나간 것이고 오늘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가는 그 현장과 그 장소, 오늘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비록 사도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친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냐? 그게 바로 선교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놓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것이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특히 후대들을 노예포로 속국으로 보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냐? 그렇게 해서 그 시대 가장 강대국인 애국과 바벨론과 로마에 보내셔서 강제로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24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24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이제까지의 그 수준과 상관없는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정말 그 풍성한, 정말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이 많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죠.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 진짜 답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제가 지금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셨어요. 누구보다도 잘하고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더한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내가 했었던 신앙생활로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면은 갱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듣고 뭐 청소하시면서 듣고 운전하시면서 듣고 좋은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를 거예요. 그 말씀 녹취를 여러분들 한번 갖고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을 내서. 그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녹취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릅니다. 꼭 무엇인가 해야 되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를 거예요. 그것을 지속한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대교회 선교를 회복하게 하셨는데 초대교회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초대교회 행위,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무엇을 주셨냐? 사도행전 1장 138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15개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못 배웠죠, 가난하죠, 무식하죠,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15개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뛰어넘는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초대교회는 방향을 맞췄을 뿐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뿐이죠. 하나님이 에티오피아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모이게 하셔서 거기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반드시 찾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지 않는다면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 받았지만 가만히 있는 거죠. 100%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100%지만 가능성은 그냥 가능성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제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237 살리는 일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일에 연결하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우리가 강단 말씀이 완전한 답이 되고 강단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우리 전 성도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니까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강단 말씀이 확실한 답이 되는 주역이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성도에게라도 찾아가서 포럼하는 주역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포럼이 달라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기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마태복음 28장 18, 20절이라도 우리는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도 우리는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미션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전 성도가 진짜 이 미션을 성취한다면 우리가 서로 포럼하기 바쁠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누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셔야 되고 말씀의 흐름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포럼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은 무엇이냐? 지금도 사탄은 말씀을 놓치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시대 때 요셉과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시대에는 사무엘과 다윗을 불러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눠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사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밋 시간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누리는 것이 서밋 시간입니다. 이번 주의 서밋 시간은 여러분들 이것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특별히 주신 축복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방향을 맞추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잠시 내가
불편하거나 나한테 좀 안 맞거나 나에게 어렵거나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뭐 다 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이 서밋 그릇, 서밋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이 축복의 주역이 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서밋 자세, 서밋 그릇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내가 누리고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아침마다 혼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서밋 자세, 서밋 그릇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6절 말씀에 안디옥에 바나바가 있으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서 함께 뭐했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1년 동안 집중해서 가르쳤죠. 그 결과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쟤네들 교회 다니는 사람인갑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아유 저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저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이 응답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교육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아닌데, 이 부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언제 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 복음은 이미 벌써 그 복음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주셨는데, 메시아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에게 세절기도 주시고 정말 이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주셨는데, 전하지 않는 복음은 이미 그 복음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에 집중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나의 정체성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게 하시고, 강단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강단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